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하늘의 복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감기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죄송해요. 절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거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혼과 짐승의 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실 누가 알겠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저도 이 말씀도 정말 처음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누가 알랴. 모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를까요? 우리의 육체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기록하신 건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한 건데, 2절에 보니까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부와 권세와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죠? 이 솔로몬처럼 모든 걸 누린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어땠다고요? 헛되고, 근데 헛되다 이것도 아니죠. 몇 번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부둥을 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 끝을. 그죠? 그만큼 부도 갖지 않았고 어떠한 것도 그만큼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그런데 다 가진 자가 다 해본 나머지 그 아내도 몇 명? 첩 몇 명? 그렇게 많은 첩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랬더니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뭘 깨닫고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이 전도자가 이것을 깨닫지 않았으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령한 몸을 얻어서 가야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우리들처럼 살아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때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지만 그분들은 실상을 얻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자기가 그렇게 누리고 다 해봤지만 우리들처럼 살아서 그 부활의 몸을 얻어서 가는 것을 보니까 이건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렇게 모든 걸 갖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빌빌거리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뭐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쵸. 정말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우리는 막 이렇게 정말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소망 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1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살은 거 그분이 다 한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선생님이나 혹은 뭐 부모님이나 또 친지들, 이렇게 우리들보다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다 사업이든 뭐든 공부도 마찬가지 다 본인들이 먼저 해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그거를 교훈을 해주는데 그 당시는 받아들이지를 잘 않아요. 그러죠? 사업도 이렇게 해야 성공해. 다 해보고 실패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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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성공해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성공이 되더라. 알려줘도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그걸 잘 귀담아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다 100%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듯이 다 헛되고 헛된 거 전도자 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면 그림자로 다 알려준 대로 우리는 그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헛되다고 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 우리들의 그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이기 때문에 은밀한 죄라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선악과 한 사람의 그 죄. 그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또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각각 그죠? 각 사람에게 10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 선도 보니까 첫 번째는 선이 뭐라 그랬어요? 예,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선이에요. 선을 행한 거예요.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항상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선은 뭐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루시퍼의 모든 죄, 육신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옛 습성 이런 것들, 루시퍼의 죄. 그래서 육신을 정복했을 때 아까는 영을 얻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은 그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얻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도 영광이에요. 주의 인자의 영광. 그런데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을 때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영광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없애는 인자의 영광이 있어야만 주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귀와 평강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평강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느뇨? 너희들에게 부활의 몸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광, 그래서 야곱의 집의 왕, 이것이 전부 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 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를 보시는 거지, 외모로 그냥 외모를 보시고,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백성, 이렇게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보고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선은 그거였는데, 악은 뭘까요? 악은 반대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은 사람, 내 옛습성 루시퍼의 죄를 멸하지 않고 내내 그냥 루시퍼에게 노란하고 함께 먹고 자고 그냥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 그런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행한 일,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온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달아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 나오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죽인다,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말씀이에요. 곧.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고 범죄한 자, 뭐예요? 이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당한 옛사람,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범죄한 자, 예수 안 믿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보면 예수도 안 믿는데 본질의 죄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율법 있고 범죄한 자가 또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본질의 죄가 있는 사람, 그쵸? 봐봐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율법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나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본질의 죄를 반드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 없는 이방인.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계속 가까이서 선민이기 때문에 다 믿었어요. 근데 율법 없는 이방인, 우리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 일을 행할 때도 율법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참 맞는 말씀이죠. 보면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도, 그쵸? 집사님도 교회 안 다녔을 때도 내가 만약에 이 막 뭐 1,000원 이런 거 떨어진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10,000원, 50,000원, 1,000원 떨어져 있으면 이거 돈 떨어뜨리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줬지만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떨어뜨린 돈인 것 같아. 그런데 살짝 주워갖고 이걸 가져 말어 가져 주어 이렇게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슉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셨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죠.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복음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내 거 아니니까 저 사람 것일 수도 있으니까 물어봐서 줘야지.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기에 뭔가가 막 좋은 게 있어. 그러면 대부분 저건 내 거 아니니까 남의 거니까 관심을 안 가지면 돼. 그런데 혹시라도 욕심이 들어서 이거 참 이쁜데? 아니야. 이건 네 거 아니니까 손대면 안 돼. 그래도 이쁜데? 아니지. 저렇게 보세요. 양심의 증거가 돼서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근데 사람이 없잖아. 변명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도 되지 않겠어? 변명하고 송사하고 안 되지. 그래도 네 건 아니잖아. 이게 양심의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 마음에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음이 없었을 2조 시대, 고조 시대 이런 때는 다 지옥 갔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어른들 보면 달 보고 빌고 막 그죠? 달 보고 빌고 비 안 오면은 막 어디 가서 빌고 절하고 이런 우상을 또 섬기면 안 된대요. 그냥 정말 그런 거 없이 막연히 그냥 이 진짜 사계절 꽃이 피고 시들고 떨어지고 또다시 이렇게 하는 거 해가지고 달이 뜨고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걸 모두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에게 막 아이고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양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구원.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은혜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잘한 행동, 나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듣고 깨달아줘서 믿어지면 아멘.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2조 구조부터 계속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근데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아까 전도서 솔로몬도 그러셨죠. 다 선악간에 심판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 바울이 얘기하든 솔로몬이 얘기하든 전부 다 선악간에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아까도 써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서 12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이에요. 영 똑같아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근데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신은 곧 우리의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영과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영을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까지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인생의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혼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 인생들. 성경에 보면 인생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인생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 누가 계셔요? 네, 쭉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쭉 여기까지 가네요. 그래서 위로 쭉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아까 무슨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혼은,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아래로 쭉 가면 뭐가 있어요? 쭉 가면? 응? 지옥이 있죠. 네. 쭉 가면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물론 이 짐승도 맞아요. 짐승은 그냥 죽으면 땡이에요. 근데 걔들은 지옥은 안 가. 짐승들은. 그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서서 짐승들은 그냥 죽으면 고만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저기로 가는 짐승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 유다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죠?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없애지 않은 자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유다서 요한 1서 뒤에 보면은 유다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줘도 받지도 않고 막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오히려 막 방해하고, 응? 저 사람 이단이야, 저 이상해, 뭘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딨어? 영이 어딨어?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없어? 그런데 막 그렇게 하면서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귀로, 성경은 보도 않고 귀로 들은 걸로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성경에 정말 그렇게 있나. 베레아 성도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에 그러한가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죠. 가서 바울이랑 저기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집에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성경에 있나 없나 상고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었더라. 그죠?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 처음 들어. 그냥 나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냥 귀를 닫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회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도 않고 그냥 안 믿고 오히려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그래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베드로후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며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죠?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면 그래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서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까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서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냐면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들도 이 땅에는 온갖 이런 종자가 있어요. 그죠? 이 속에 씨가 다 있죠? 그런데 이런 씨들이 속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속에 뭐가 있어요?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씨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열매는 열매대로 열렸는데 푸르스름하게 반은 익고 반은 안 익었으면 그게 종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집사님? 이게 온전한 열매가 되었을 때 수박은 임번하게 열렸는데 딱 쪼갰더니 아유 백수박이네. 씨가 허였네. 이거는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부님? 없죠? 못 심어요.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애호박일 때 이놈 따가서 종자해야겠다. 이놈 따가가지고 쫙 갈랐더니 어머 씨가 왜 이래? 완전한 열매가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씨를 빼내서 내년에 또 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자들을 왜 다 형체를 주셨느냐 이거를 왜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사람 이걸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런 그런 동식물들 모든 것들도 다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지 그게? 딸기도 다 종자가 있고 또 무슨 호박, 수박 다 종자가 있더만요. 고추도 다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이면 사람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라고 생긴 형체들에게는 다 종자 형체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쭉 설명하시기 위해서 뭘 설명하시기 위해서 낮은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육에서 났으니 육에서 난 자는 육의 사람, 영에서 난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레미야 31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27절. 예. 31장이라 그랬지? 천천히 하십시오. 영어로 또 봐야 할 분이 계신가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어휴, 다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 유다 집 다 아시죠? 유다 집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 유다 집. 이스라엘의 집은 신령한 몸까지 이루는 사람들, 이스라엘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인생의 혼이 있고 짐승의 혼이 있었죠. 그러듯이 이 사람의 혼은 사람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죠? 사람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의 혼이 되어서 위로 가는 거고, 이 짐승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혼이 되어서, 그죠? 짐승이 되어서 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씨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사람의 씨를 받아야 돼. 영이면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도 같은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혼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기술도 좋아. 어떻게 저렇게 했지?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 예수님을 의미해요. 땅에서 나셨죠? 그쵸?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까 말구유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오셨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부활하신 그분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아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 보면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죠? 지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까 첫사람은 땅에 속했다 그죠?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거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분은 아까 하늘에서 나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47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47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낳느니라.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오시겠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가리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 예수를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 그럴까? 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없애줄 수가 없다. 응? 너희들의 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기 때문에 나 이 예수를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기술이 좋아갖고 저렇게를 만들었으니 다 나오게 하는 기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글자 수 이렇게 변경하는 거 옆에 있나 봐봐요. 글자 수.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 수 이렇게 옆에 변경하는 거 없어요? 글자 수? 그래요. 그 로마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천천히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다 보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있었고 첫 번째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또 그두라 사라가 죽었고 그두라를 또 후처로 맞이해서 또 6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으로부터.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이삭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천천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곧 그리스도시라. 그죠?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자손을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그 여러 자손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는데 그 이삭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곧 그리스도.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 칭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도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 곧 누구와 세우셨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우셨는데 곧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다 보이시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과 세우신 거예요. 그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무슨 씨를 가져야 된다? 이삭으로부터. 그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씨를 받아야 돼요. 그 씨를 받아서 그게 바로 사람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디로 가요? 위로. 그쵸?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시간 좀 잘 봐주세요.
예. 그래서 위로 가서 우리의 인생의 혼은 위로 가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야만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인정을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까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아까 9장 9절도 보겠습니다. 아까 이삭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되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겠다는 거죠. 누구? 이삭이죠. 이 이삭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되고 또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사라가 잉태해서 이삭을 낳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는 것 상이에요. 그런데 또 리브가가 이삭으로부터 이삭 부인이 리브가예요. 그죠? 그래서 아기를 잉태했는데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가야 돼요.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의 몸된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우리가 위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의 죄를 깨닫고 이 본질의 육체, 옛사람만 해결해도 인생의 혼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서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몸된 성전까지 이루어서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아까 11절에 보니까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렌진 길로 고라의 패역은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그냥 혼만 가진 사람들,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 본능으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줬을 때 받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잘못됐다고 회방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처럼 가인의 길, 그래서 육체를 결국은 없애지 못하는 자가 가인의 길에 행하는 거죠. 12절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래서 12절 끝에 또 있던가요?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는 뭘 맺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은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애찬이라는 거예요. 애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잘 먹어서 우리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초는 바다 속에 있는 거죠. 이 암초가 배도 뒤집히게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암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고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이제는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 다 보이시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당했어도 나는 죽었으니 내가 알지 못해요. 나는 죽었어요.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아파요. 내가 아픈 게 아니죠. 주님이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되겠지만 내가 살아서 주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그냥 백성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갈 것, 그게 소망이죠. 그날을 소망하며 내가 그 아들인 것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